자,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과 18절,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고백들 중에서도 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고백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마 우리 신앙의 최고봉이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뿐만이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은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해주죠.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또 그 꿈까지도 해석을 하라. 아무도 이것을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해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꾼 꿈은 이런 꿈이고 그것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그걸 다 해석을 해줘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와,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면서 2장 끝부분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다니엘을 아주 가장 높은 지위에까지 올립니다. 이랬던 느부갓네살 왕이 3장 1절에 보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게 하라. 이렇게 또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을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가장 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안 믿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감정적인 믿음의 전 한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감정을 중시하면 우리 신앙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신앙. 오늘 그 신앙을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No, 저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소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소년들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야야야,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괜찮아. 그냥 고개만 한번 숙이면 돼.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려고 해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두 번째 회유에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no 하다가 자꾸 주변에서 뭘 커가지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면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이 약해지기가 너무너무 쉽죠. 사실 이 세 소년들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지금 이 세 소년들은 신분이 뭡니까? 포로예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직전에 먼저 여러 번 침입을 해서 똘똘한 사람들을 다 왕족들, 귀족들, 뭐 글자 읽을 줄 아는 사람들, 기술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왔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고 있는 주제에 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되냐.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 목숨을 유지할 수 있지. 여기서 뻗팅기다가는 죽는 수밖에 없어. 죽는 것밖에 없어. 그게 무슨 개죽음이야. 살아야지. 살아서 우리의 살아 있어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지. 사는 게 첫 번이야. 무조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든지 우리는 지킬 수밖에 없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절하라면 절하는 거고 뭐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아마 대부분 99%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그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고, 저는 이게 왜 2024년 첫 번째 아침 기도의 시간에, 이거 제가 고른 본문 아니잖아요. 우리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한 권 한 권을 살펴보다가 마침 다니엘서 3장에 이르렀더라. 근데 이게 마침이 아니고 우연히가 아니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2024년 첫 아침 기도의 시간에 주신 게 좀 어떤 의미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흔들림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 16절에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왕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좀 선처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너무 아까운 인재들이니까 죽이기 아깝거든요. 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내 체면도 있잖아. 내가 이렇게 큰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내 체면 한번 세워주라. 그럼 나도 너희를 잘 대해줄게. 왕이 이렇게 말하면요, 정말 모든 사람,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그건 똑바로 약속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절만 해. 다른 사람 앞에서 절하기만 해. 아마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 이들의 대답은 정말 놀랍습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왕이시여, 이런 말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죽이시려면 죽이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굽힐 수가 없습니다.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자, 이 고백도 참 대단한 고백이죠. 그러나 더 위대한 고백이 바로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은 꼭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두 번째 회유를 했는데도 왕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아주 정면으로 거절했죠. 그랬더니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자기의 호의를 무시했다. 그래가지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뭐 7배라고 해서 뭐 온도계를 가지고 7배를 쟀다는 게 아니겠죠. 제일 뜨겁게 풀무불을 뜨겁게 해라. 그리고 그 속에다 저 세 놈을 집어쳐 넣어라. 불에 타서 죽게 해라.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는지 이 세 소년을 거기에 집어넣으려는 사람도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불을 그렇게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 속에 떨어졌는데
정말 신비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3명을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그 안에 4사람이 있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깜짝 놀라서 이들을 꺼내보니까 이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지켜주신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사실 많이 집중을 해요. 이렇게 신앙을 지키려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성경이 진짜로 말하는 것은 이 부분이죠.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경우보다 불에 타 죽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우리 일제 치하나 북한 공산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신앙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신앙을 지키려 하다가 손해를 보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려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면 내 삶의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때에는 더 크게 낙심하기 쉽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순교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해주시기도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 세 친구들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았다. 여기 구원하심을 맛보았다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가진 그 불굴의 신앙,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저는 여기에 더 강조점을 두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려고 하고 또 사탄이 부지런히 우리를 또 공격하려 하겠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라든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감정적인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때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을 오히려 더 크게 단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7배 더 뜨거웠던 이 풀무불, 이것이 이들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이후에 그 누가 너희는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셔, 이렇게 말했을 때 이들의 간증은 무슨 간증이었을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린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저는 올 한 해 우리 표어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것을 정했는데 우리가 자꾸 맛보아할지어다 이 부분에만 집중하지 말고 선하심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때로는 우리가 사고당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필요하고 고통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닫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다니엘서 3장의 이 귀한 믿음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